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살짝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죠. 네, 19대 호세아 왕인데 17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호세아 9년에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2절이 5절 6절 2절이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으면 북이스라엘 망함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이렇게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망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망합니다. 호세아 제9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보세요.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 정책이 뭡니까? 혼혈 정책이거든요. 아수르 그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데려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다 데려간 건 아닙니다. 남겨놓고 이렇게 혼혈 정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화 될 때 사람들을 끌어갈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끌어갑니까? 좋은 사람들을 끌어가죠. 좋은 사람들,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 건강하고 또 리더들. 왜입니까? 써먹으려고? 우선 중요한 거는요, 자국 내에서 리더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 리더들. 예를 들어 우린 적화 안 됩니다만은 대한민국 만일 적화되었다면 제일 누구 먼저 처리합니까? 그렇죠. 리더들, 관료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 종교적으로 리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정광 목사님이 막 1000만인을 리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 목사들은 정말 영적으로 많은 이들을 리더하고요. 기독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죠. 유관순 열사, 우리가 3.1절이 기독교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기독인 작품이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태극기 부대가 기독인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리더들에 의해서 나라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난하고 빈천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네 할 뻔했다. 예를 들어 너무 늙고 병력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왕족, 귀족, 흠이 없고, 다니엘 그 기준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왕비, 관료들, 나중에 두 번째 여호야긴 때는요, 기술자들 10,000명을 다 끌어갔죠. 할렐루야. 그런 인재들, 기술자들, 리더자들, 뭔가 사람들을 동요시킬 수 있는 생각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싹 끌어가는 겁니다. 끌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수르 정책이 끌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혼혈을 시켜요. 이 아수르 정책, 아수르 자국민들은 피를 보호해요. 아수르 자국민들은 순결하게 피를 보호하고, 그 아수르 제국이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을 끌어왔죠. 그 끌어온 사람들과 다시 이스라엘에서 인재들을 끌어가서 거기다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자국민들은요, 여기 가난하고 뭐 힘없는 사람들은 다 남겨놓고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있죠.
제국이니까 막 다른 나라 사람들 막 끌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끌어다가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혼혈족이 생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아수르가 그 정책을 써서 제국화했고요. 반란을 막는 거, 첫째는. 근데 그게 적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효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니까 더 이상 어떤 반란을 못 이룰 뿐 아니라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이들이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얻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오래 간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800년 동안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 보면 이게 BC 722년에 아수르가 망하면서 혼혈 정책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혼혈 정책이 사용됐는데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약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 계실 때 이미 약 800년 동안도 계속 뭡니까? 아수르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대우가, 그래서 그 남유대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굉장히 천시했죠.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완전 개무시했죠. 개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개무시했죠. 이게 혼혈 정책 때문인데, 그리고 굉장히 심한 욕설까지도 사실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똑같이 망한 것 같지만 나중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여러 가지 하여튼 우상숭배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유다도 하나님이 칩니다. 징벌합니다. 그렇죠?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하죠. 네, 아수르의 제국에 망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 제국에 망한 남유다는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해서 진짜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합니다. 혼혈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도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근데 남유다는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남유다는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한다면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우리가 호세아가 19번째 왕입니다. 19대 왕이 지나갈 동안 사실은요, 이게 왕조가 5번이나 바뀝니다. 5번이나.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죠. 그 다음에 왕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다시 바하사 왕조로 잠깐이지만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조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죠. 오므리 왕조로, 그 다음에 예후 왕조로, 이렇게 5 왕조가 바뀌고요. 계속 이 왕들이 뭡니까? 왕들이 암살당하면서 왕조가 바뀌는 걸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왕조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여로보암 왕조,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큰 왕조들을 기억하는데 왕들이 계속 암살당하면서 왕들이 계속 바뀐 걸 봅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했지만 계속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족보가 바뀌었다는 거죠. 가문이 다른 가문으로 다 이동됐다는 거예요. 그게 5 왕조로 이렇게 바뀐 걸 보는데, 남유다는요, 왕이 20명이었습니다. 근데 20명이 전부 다 무슨 왕조였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참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만일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망했다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남유다조차도요, 그 순결했던 그 다윗 왕조의 그 피가 사실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BC 586년에. 그럼 바벨론의 정책은 뭡니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지만 바벨론의 정책은 알지만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교육 정책을 썼던 걸 우리가 봅니다. 교육 정책.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교육 정책. 그리고요, 또
식민지 나라들의 모든 교육을 허락했었어요. 인정했었어요. 인정했었고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인정했었다는 거예요. 네?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우리가 보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각 회당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니엘은 왕궁에서 나름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사자굴이 들어가게 했던 잠깐 그 사건도 또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에서 잠깐 그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70년 동안요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 허용됐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책으로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폭넓은 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남유다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정말 회당 문화를 통해서 유대교 그 정신, 그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가 보존됐고요, 신앙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70년이 딱 끝났을 때는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끝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70년으로 끝나 페르시아 제국으로 딱 바뀝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요,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에요. 너무 놀랍죠? 고레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포로를 돌려보내고, 유대인 포로뿐 아니라 고레스 정책은 너희들이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 가서 잘 살아라. 대신 왕은 누구라고요? 왕은 식민지라 고레스겠죠. 우리가 왕이다, 너희들은 우리들의 식민지로서 너희끼리 잘 살아라, 단지 요구하는 세금만 잘 내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예를 들어 지금 말한다면 지방자치화 정책으로. 그래서 왕은 누구라고요? 왕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고, 예를 들어 그래서 유대로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할 때 관리들을 임명하죠. 그게 누굽니까? 스룹바벨 총독이죠. 왕 같은 총독.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그들이 첫째 포로 귀환 때 임명받아서 나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죠. 아멘.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정책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정책 또한 펼치는 것이 다 주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바꾸게 하시고 제국의 그 정책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할렐루야,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보내서 교육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에스겔이 세워졌고요, 에스라가 세워졌고요, 많은 율법학자들이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대 나라의 모든 이 율법과 모든 신앙을 고스란히 지켰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쫓겨가서 포로로 살게 했던,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던 정말 고난이, 70년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고난받고 죽어라 라고 하나님이 때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절대 아니죠. 뭐입니까?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절대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딱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멘. 그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그들에게 위안이었다고요? 안식일 날 회당 가는 거, 안식일 날 회당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위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보세요. 여러 가지로 종들이 훈련 가운데 연단 받을 때 오직 뭐가 위안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위안이었어. 철야하러 가는 게 위안이었고, 주일날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가는 게 위안이었어. 얼마나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이 각 사람마다 정말 많았으면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쫙 폭포수처럼 쏟아졌고요. 그런 세월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다 지나가서 지금은 오 자유 하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는 않지만 맨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맨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하고 울고불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현상은 언제 있냐면은 36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나 언니 어머니 아버지 하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랜만에 은혜에 접했을 때 아버지 주 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지.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항상 하나님과 사랑할 때는요. 아멘. 아니 방문 열고 아빠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잘 잤어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할 때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맨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맨날 옛날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요즘은 왜 눈물이 폭포수같이 안 쏟아지지? 그냥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방글방글하죠. 할렐루야. 엄마 아빠 보면 항상 방글방글 라고 하듯이 우리 주님과도 그런 교제라는 거예요. 신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부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관계를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는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이제 그냥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런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정말 잔잔한 그 은혜로 눈물이 늘 감사 감격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 감격하여 눈물을 주십니다. 감사 감격하여 할렐루야.